전도서 9장 12절 한 절.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홀연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홀연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한 절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이런 말씀이 있죠.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이 재앙의 그물에 걸린다. 영어로는 보니까 이 악한 그물, 이벌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벌 네트, 그물이 네트인데 이벌, 악한 네트에 걸렸다.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그물이 고기한테는 악하죠. 고기를 죽이는 거니까. 그래서 이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린다. 그 이제 걸리는 것처럼 이 사람도 인생도 재앙의 날이 홀연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굉장히 어떤 우리가 단순한 이야기인데 물고기는 그물이 이렇게 이제 이 고기잡이들이 이제 그물을 이렇게 쭉 펴서 이렇게 고기를 만약에 뭐 고등어라고 해봐요. 고등어 떼가 이렇게 왔는데 그 고기를 잡으려고 이제 그물을 쭉 넓게 펴죠. 그래 그물을 펴고 이렇게 고기를 잡으러 이제 다가가고 있는데 고기는 모르죠. 그걸 이 그물이 날 잡으려고 이 그물이 다가오고 있는 걸 물고기는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 느껴지지가 않는가 봐요. 이렇게 느껴지지도 않고 알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물이 이렇게 가까이 와서 딱 이제 내 지느러미에 딱 걸리면 뭐지 하고 이렇게 이제 걸리는 건데 물고기는 그렇게 잡죠. 물고기를 잡으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지혜를 써가지고 저 이 물에 사는 물고기를 어떻게 잡냐 그걸 연구한 게 이제 이 그물인데 그죠? 그물을 이렇게 싸서 이렇게 잡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사람은 뭘로 이렇게 어디에 걸리느냐 하면 어디 걸려요? 예, 이 재앙의 날 위에 보면 자기의 시기, 영어로 보면 타임이에요. 타임, 시간에 관한 건데 이 재앙의 날, 이 재앙의 날도 영어로 보니까 evil time, 아까는 evil 네트고 사람은 이 악한 시간, 이 타임을 이제 시기라고도 표현하고 날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인생은 뭘로 잡냐? 뭐 인생을 뭐 잡는다고 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인생은 물고기는 그물로 잡는다면 사람은 이 시간으로 이 시간이라는 그물로 인생은 잡으면 잡히는 거죠. 왜냐하면 물고기가 그물이 다가오는 걸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이 인생이 알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시간. 내 5분 뒤에 내일 일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지금 내년에 뭐 한 달 뒤에 뭐 내일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올지 모르죠. 좀 더 줄이면 뭐 보통 말로 5분 뒤에 그죠?
5분 뒤에 무슨 일이 나에게 닥칠지, 우리는 그 오고 있는 그 시간을, 그 때를, 사람은, 알지 못해. 그걸 못 느껴요, 이게. 그걸 느낄 수 있는 어떤 감각이나 장치가 사람에게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물은 물고기는 그물로 이렇게 싸서 잡으면 잡히죠. 도망 못 가죠. 왜냐면 그거 감각을 못 하니까. 그물이 다가오는 걸 어떤 그물이 다가오는지를 못 느끼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에게는 이 재앙이라고 하는 타임, 악한 때, 악한 시기, 악한 날, 재앙의 날이 다가오는데 이걸 못 느끼는 거죠, 우리는. 그죠? 무슨 일이 나에게 오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어느 날 탁 부딪혀 보면 이제 걸리는 거죠. 여기서 걸린다 그러잖아요. 물고기가 걸리고 새가 걸리고 그다음에 인생도 걸리느니라. 여기는 한 번 걸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물고기가 그물에 한 번 탁 걸리면 죽은 거죠. 이제 그는. 그 이제 잡혀 올라오는 거고 이제 거기는 이제 밥이 되는 거고 끝나는 건데. 야, 한 번 걸리면 끝나는 그 재앙의 그물이 오고 있는데도 그걸 전혀 캐치할 수 없는, 그걸 감각할 수 없는, 그걸 알지도 못하는 우리 인생, 사람, 육체. 대저 사람은 사람은 누구나다 이런 말이죠.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나에게 무슨 때가 오고 있는지를 모르죠. 우리 임진왜란을 일으킨 그 주인공이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인데 임진왜란 일으켜 놓고 임진왜란 일으켜 놓고 7년 만인가 이 사람이 갑자기 토요토미가 갑자기 죽죠. 일본 전국을 통일해 가지고 이제 그 힘을 모아서 이제 중국까지 삼키려고 덤벼들었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50몇 세인가 하여튼 그 나이로 이제 갑자기 죽으면서 그 사람이 남긴 시가 몸이여 이슬로 와서 이슬로 가니 오사카여 영화여 꿈속의 꿈이로다. 요즘 이 봄이라서 이렇게 시를 검색을 해보니까 일본 사무라이들이 이렇게 올려놓은 시들이 있더라고요. 그 이제 주로 이제 사무라이들은 그 무사들이니까 빨리 죽더라고. 젊은 나이에 많이 죽고 그러면서 시를 이제 한 구절씩 남겨놨는데 제일 좀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뭐냐면 가만히 두어도 꽃이 질 것을 벚꽃이 지거늘 야속한 봄바람이요. 뭐 그런 게 간단하죠. 시가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가만히 둬도 벚꽃이 지는데 저 작은 벚꽃이 그냥 떨어지게 돼 있거든. 근데 바람이 와서 확 부니까 내일 모레 질 걸 오늘 그냥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야속한 봄바람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인생을 표현한 것 같아요. 사람 어차피 죽는데 막 이 봄바람 같은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젊은 나이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런 시구절을 하나 써놨던데 자기가 내 인생이 질 때에야 그러니까 죽는 걸 가리키죠. 내 인생이 질 때라야 비로소 세상의 꽃이 꽃이리라. 이게 내가 지는 걸 겪어봐야 그 다른 사람 꽃이 지는 걸 지는구나 하는 꽃이 피고 지는 걸 제대로 느낄 수 있죠. 꽃이 지는 걸 제대로 알게 된다. 자기가 지어봐야
자기가 죽을 때가 돼봐야, 자기에게 죽음이 한번 닥쳐봐야 그 상대의 꽃, 저 꽃도 꽃이었구나. 그런 이제 그런 구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제가 여기 이제 그 12절에서 이렇게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이 알지 못한다는 요 구절이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물고기도 그물이 오는 걸 알지 못하고, 새도 올무에 걸리는 걸 알지 못하고, 사람은 이 재앙의 때가, 재앙의 날이, 재앙이라고 하는 어떤 시간이, 그런 시기가 오고 있는 걸 알지 못하죠. 그래서 그냥 이 사람에 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찌 보면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자기의 시기를, 나에게 오고 있는 그 재앙의 그물을 내가 전혀 느낄 수 없는데, 지금 참 대책이 없죠. 여기는 그 뭐 무슨 다가오고 있는 그물을, 이 재앙의 그물을 무슨 이 느낄 수 있어야 뭐 이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무슨 대책을 세우든지 뭐 이렇게 할 텐데, 지금 그물이 오고 있는지 안 오고 있는지, 그렇다고 오고 있다고 가정하고 맨날 도망만 갈 수는 없잖아요. 올지도 몰라 그래서 맨날 이제 그거 뭐 올까봐 뭐 그렇게 살 수도 없고. 근데 이 재앙의 그물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문제는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는. 참 물고기들은 그렇게 한순간에 그 그물에 걸려서 이렇게 잡혀 올라와 가지고 사람들의 밥상에 이제 반찬이 되는데, 우리 인생도 그 물고기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인생은 이제 그 재앙의 그물이 그런 그물이 아니고, 이 시간이라고 하는 그물에 어떤 시간이 때가 오면, 어떤 때가 오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때가 오고 있는데, 그 시간을 전혀 감각할 수 없는, 그래서 그 때가 딱 오면 그냥 그물에 걸려버려 가지고 인생이 끝나고 불행해져 버리고. 그래서 이 재앙의 그물과 재앙의 날, 재앙의 시간,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그래서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생각도 잘 안 하죠. 생각이 안 되죠. 뭐 다가오고 있는 게 뭐 느껴져야, 감각이 되어야, 뭐 이렇게 배가 고파야 먹을 거 생각할 수 있는데, 감각이 돼야 생각을 할 수 있죠. 사람이 통증이 오면 그쪽에 관심이 가잖아요. 사인을 보내주니까. 평상시에는 뭐 위장이 있는지 콩팥이 있는지 뭐 전혀 내 몸에 붙어 있어도 뭐 있는지 없는지 그냥 표도 안 나다가, 어느 날부터 막 배가 아프면 내가 이제 인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감각이 오면 이게 이제 관심이 가지고 뭘 이렇게 뭐 약을 먹든지 이렇게 준비를 할 텐데, 재앙의 건물이 오고 있는데 아무 감각을 할 수가 없으니, 그 인간이 감각할 수 없는, 인간이 알 수 없는 그 그물이 있더라고요. 그 그물이 이 시간이라고 하는, 지금 내 앞에 어떤 때가 오고 있는지. 내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한번 돌아봤을 때, 우리는 죽을 날을 모르잖아요. 그죠? 분명히 죽을 때가 있을 텐데, 어느 날 죽을 텐데, 모든 사람은 거기로 가잖아요. 이렇게. 이 자문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거기로 간다고 하더라고. 모든 사람은 거기로 가느니라. 어디 나오는데. 그래서, 이 다 그리 가고 있는데,
그래, 어제 그 시에도 보니까 언젠가, 그때가 올 줄은 알았건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올 거라고는 생각지 못하였대. 그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이게 젊은 사람 같아요. 그 시를 쓴 사람이. 그 사람은 한번 죽는다. 다 알죠. 뭐 이렇게. 뭐 사람은 태어나면 다 죽게 돼 있어. 뭐 이래 하는데 언제, 언제 그 죽음이 나에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날이 언제 나에게 오는지는 모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오늘 죽을 거라고 이렇게 안 살고 우리는 보통 우리가 사람마다 다를지 모르겠는데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죽겠지 이렇게 안 살고 당연히 그냥 오늘 안 죽겠지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살죠. 사는데 왜냐면 이제 모르니까 그날이 언젠지 모르니까 그래 그 죽음의 그물이 그 죽음의 그 때가 사람에게 반드시 오게 돼 있는데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인데 그 때를 인간은 알지 못하는 거죠. 때를. 그래서 그걸 미리 준비할 수가 없죠. 지금 대충은 이렇게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 내가 이제 곧 안 죽겠나 이렇게 이제 감 잡지만 그 날을 우리가 느낄 수는 없죠. 어떤 사람은 죽을 듯 하면서 오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죠? 뭐 골골한 아이고 저 사람 60 넘기겠나 뭐 이렇게 하는데도 막 100살 넘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해가지고 아이고 저런 사람은 무병장수로 뭐 100살 안 넘겨도 싶은데 그냥 60도 못 넘기고 희한하더라고. 하루아침에 그냥 막 그냥 그 재앙의 날이 와버린 거죠.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 죽음에 무슨 뭐 유언도 남긴 게 없고 아무 준비도 된 게 없는데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느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이게 호련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죠. 전혀 어떤 예고 없이 전혀 미리 어떤 그 감각 안 된 채 갑자기 호련히 이런 그죠? 그런다는데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재앙의 때가 뭐 우리가 보통 막 대지진 이런 거는 이제 여러 사람에게 큰 많은 사람을 죽이는 재앙이지만 우리가 각 개인에게 그죠? 개인적으로도 어떤 이 재앙의 때가 오면 그냥 맥없이 어떤 사람은 뭐 이야기 들으면 어떤 사람은 뭐 짜장면 먹다가 그 짜장면이 걸려가지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 뭐 그냥 자다가 가버린 사람도 있고 야, 이 재앙의 날, 이 악한 날, 우리의 인생을 끝내는 어떤 그런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그런 구조예요. 이게 지금 내용이. 그래서 물고기는 잡으려면 그물로 잡는데 사람을 잡으려면 사람 잡는다는 게 좀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잡는 데는 이 타임이라고 하는 시기, 이 날, 이 타임의 그물로 사람을 잡는 거죠. 전혀 못 느끼니까 시간이란 거. 그래서 참 좀 이 구절이 뭐 왠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 구절이 이렇게 제 마음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좀 생각이 됐어요. 이르렀다. 예수님은 때를 아셔요. 때를 느끼고 계시더라고. 그 요한복음 3장에서 그
그 물로 포도주 만들 때 마리아가 그 뭐 이야기하니까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다음 예수님 이제 죽음 앞에 그 이제 가룟 유다 이제 그 오기 뭐 그쯤 되니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드디어 제가 죽을 때가 왔군요. 예수님은 그 뭐 군인들이 온다고 죽는 건 아니잖아요. 재판도 안 받았는데. 근데 이렇게 벌써 때를 오고 있는 때를 이렇게 예수님은 아시고 계시더만. 그래서 때를 아시니까 아마 안 죽으려면 피할 수 있었죠. 조금 오는데 이 새끼들 잡으려고. 그러면 내가 왜 죽어야 될까? 그러면서 벌써 그 산에서 내려와서 도망가면 또 피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분은 안 죽으려면 얼마든지 안 죽어. 왜? 때를 이렇게 죽음이 오고 있는 걸 느끼니까 그 때를 아시니까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데 그 때를 이렇게 이 때를 위하여 예수님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이렇게 안 피하고 받아들이신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인생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이게 인생의 어떤 한계점이죠.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인생의 어떤 한계가 이 시간이라는 이 시간에 대해서는 완전 멍텅구리. 시간에 대해서는 이 시간이라는 이 때를 느낄 수가 없는. 눈은 좀 뭐가 보이는 것 같고, 뭐 귀는 뭐가 좀 들리는 것 같고 할지 모르지만 시간을 어떤 때가 오고 있는지를 이 한치 앞을 5분 뒤를 볼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인생에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 잡으려면 이 시간을 가지고 잡는 거구나 이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한 구절만 해도 길이 없잖아요. 사람은 재앙의 날이 오는 것에 대해서 대책이 없는데 그 경자가 이렇게 이어지는 경자 쪽으로 가게 하는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데 지금 나에게 오는 이 재앙의 시간을 느낄 감각 자체가 전혀 없으니까 내 차원에서는 이제 대책이 없죠 지금. 근데 이걸 보고 계시는, 이걸 알고 계시는 또는 이런 재앙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분에 대한 어떤 그분을 이렇게 우러러 볼 수가 밖에 없죠. 그분 나는 길이 없으니까. 나는 아무 무슨 대책이 없는데 오는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나보다 높은 차원의 하나님에게 뭔가 기댈 수밖에 없고 그분의 어떤 도우심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이제 그게 구원이죠.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 편에서 아무 길이 없는 거죠. 그냥 그물이 오면 그냥 잡히는 거죠. 그냥 무슨 뭐 피하고 자시고 뭐 전혀 그게 안 되죠. 우리는 그냥 딱 한마디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냥 사망으로 이렇게 우리는 가는 건데 그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분, 그죠? 그 재앙에서 재앙은 결국은 사망이니까 그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구해줄 수 있는 구원자,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게 주님이고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복음을 믿는 거고. 그래서 근데 좀 이렇게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상황 그것도 좀 이걸 알면 경이 생기게 돼 있고 그러면 복음을 믿는 믿음의 세계로 이어지게 돼 있고 그럼 결국은 이 재앙과 상관없이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근데 참 그냥 이 구절 자체가 저는 이게 한번 이렇게 별로 안 생각해 본 구절이라서
거물이 오고 있구나. 이런 모든 인생의 모든 육체의 그 어떤 재앙의 거물이 이렇게 와서 어느 날 탁 하면 죽을 병이고 어느 날 탁 하면 사고고 뭐 탁 세게 부딪히면 끝나는 거고 이게 그러면서 이렇게 뭐 제 인생이나 우리 제 주변에 이렇게 있는 분들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려 보니까 그런 것이 올 거라고 전혀 진짜 생각 안 했는데 어느 날 탁 왔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심각한 중병이 와서 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만 해도 진짜 건강하신 분인데 그 몇 년 전에 그냥 산에서 봄에 눈 좀 덜 녹았을 때 그 등산 갔다가 그 살짝 미끄러졌는 건데 실족이죠. 살짝 미끄러진 건데 그냥 꽝 넘어지시면서 허리를 다치셔가지고 그래 뭐 그냥 허리가 늘 그래도 뭐 일단 다니시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옛날 같은 이제 그 건강한 시절이 지나가 버렸죠. 허리가 아프시다고 막 요즘 자꾸 죽고 싶다는 이야기까지 이제 막 자꾸 하시니까 그래서 이 그 호련히 진짜 그죠? 갑자기 해프닝이라는 말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해프닝이라는 말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 어떤 일이 갑자기 생겼을 때 그런 걸 해프닝 이렇게 말을 쓰는데 그래서 참 이 사람이라는 게 특히 육체라는 게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완전 무감각한 시간에 대해서 전혀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부도체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무 대책 없는 놈이 이게 한마디로 인생이라는 자체가 이 인생 안에서 보면 우리가 무슨 뭐 알고 좀 이렇게 막 뭐 좀 있는 것 같아도 이 밖에서 보면 시간이라는 요 차원에서만 봐도 인간이 얼마나 꽉 막힌 답답한 대책 없는 진짜 구원자가 아니면 어떤 그 하나님이 아니면 길이 없는 살 길이 없는 그런 존재인데도 이제 그래서 요 구절을 이렇게 대하니까 그런 인생이 더 분명해질수록 이런 믿음이 소중함, 이런 그런 게 자꾸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오늘 뭐 부활절이라고 그러지만 모든 재앙이 오면 결국은 죽음이잖아요.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복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그 예수님, 그게 복음인데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 죽음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게 복음이고 그게 소망이고 그래서 모든 이 재앙의 날이 와서 결국은 죽음이라는 그 종착지로 이제 우리를 몰아넣는 건데 이 복음을 믿었다는 게 너무 이렇게 참 진짜 소망스러운 게 죽음에 결국은 죽음에 도달하게 되는데 뭐 빨리 가든 뭐 늦게 오든 결국은 그 죽음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이 되는 그 복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게 그래서 어찌 보면 어떤 재앙이 와도 이 복음에서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도 재앙이 오고 있겠죠. 이런저런 내가 예상치 못하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재앙의 그물이 오고 있을 텐데 그런 것이 툭툭 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물을 맞이하면 이
그 피할 길이 있고, 그죠? 구원의 길이 있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재앙을 벗어나는 그런 어, 그런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피난처에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이런 재앙이 안 온다 이런 느낌보다도 재앙이 올지라도 거기서 그 재앙을 인생은 그 재앙이 오면 끝나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맞는 재앙은 결국은 재앙이 되지 않겠구나. 결국은 재앙으로 왔다가 긍휼로 끝나겠구나. 어, 똑같이 재앙을 만나도 그 중에서 다 그 재앙을 이기고 일어나면 그게 킹인 것처럼 음,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어찌 보면 그 골리앗이 쳐들어오고 그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마다 사무엘이 드러나고 또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다윗이 드러나고 그런 것처럼 이 재앙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고 또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그 소중함을 또 더 드러나게 하고 그래서 이 믿는 자에게는 재앙이라는 것도 재앙이 될 수 없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이 재앙은 모든 사람이 다 오게 되는데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는 이런 때의 재앙 어떤 재앙의 날이라는 게 오게 돼 있는데 그 재앙의 날을 만났을 때 다 사망 가운데로 빠지겠지만 결국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을 갖고 있는 사람,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때 이제 진가를 복음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긍휼의 그릇이 딱 되고 나니까 이제 여기까지 딱 와보면 재앙 오는 것도 괜찮은데 약간 뭐랄까 약간 심보가 왜냐하면 옛날에는 재앙 오면 끝나니까 이제 안 좋은 건데 이제는 재앙이 온 뒤에 그 결과가 결국은 다니엘을 세우게 되고 결국은 요셉이 세워지게 돼 있고 아무도 못 푸는데 다니엘이 풀고 아무도 해결 못 하는데 요셉이 해결하고 아무도 안 되는데 예수님이 해결하시니까 일어나시니까 결국은 이 재앙이 그리스도를 세우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드러나게 하고 이런 복음과 믿음의 세계를 드러나게 하는 그런 재앙이 아니죠. 어찌 보면 재앙이 아니라 복음을 빛나게 하는 그런 재료로 우리 마음에 이제 규정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와도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또 그렇게 바로 오더라고 또 그리고 어떨 때는 그런 약간 좀 뭐랄까 이렇게 좀 여유 있는 복음다운 표현이라고 할까 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할까 이거 괜찮구나 와도 괜찮구나 이런 그런 마음 세계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을 하나님의 이 파워로 쓰고 계시니까 이 시간이라는 우리가 이 구약을 봐도 이렇게 하나님이 시간 위에 이렇게 계셔가지고 고레스가 오실 것도 보시고 이렇게 영이라는 이런 개념이 시간 위에서 이렇게 여러 시대를 한눈에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시간 아래에 있는 시간 아래에 있는 어떤 존재와 시간 위에 있는 존재 좀 그런 부분에 무슨 막 구체적인 이런 이 말씀이 뭐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좀 생각이 되고 일단은 예수님이 그 시간을 이렇게 감각하신다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죠. 예수님은 때를 감각하시는구나. 때를 지금 느끼고 계시는구나. 때가 느껴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이 어떤 새 생명, 새 영에게는 이런 때가 감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이 기쁜, 긍정적인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시간이 그냥, 여기는 그냥 인생, 어떤 거듭나기 전에 그 어떤 육체에 속한 인생에 관한 것 같은데, 최소한 이 육체로는, 이 육체라는 요 감각으로는 전혀 육체와 마음의 이 생각을 가지고는 이 시간은 전혀 레이더에 잡히지 않죠. 시간이라는 세계는. 근데 이 영의 눈에는, 어떤 그 영의 세계에서는 이 시간이라는 게 이렇게 한눈에 보여지는 그런 세계인가 보다 싶어요. 그래서 일단 그냥 이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건 그냥 모든 사람, 어떤 이 육체로 태어난 모든 인생, 어떤 이 시간에 대하여 전혀 감을 느낄 수 없는 인생에 대하여 어떤 표현을 강하게 해놓으셨는데, 이거 자체만 해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르는 것 있잖아요. 모르는 것, 알지 못하는 것, 알 수 없는 것, 이 시간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인간이 요즘 일기예보를 많이 이렇게, 일기예보는 어묵 맞더라고요. 요즘 보니까요. 맞는데 내 인생에 다가오고 있는 어떤 시간이라고 하는 때, 그는 참 예측할 줄 못하죠. 그래서 이런 시간의 세계가 어떤 신비한, 우리 인간에게는 그 신비한 그 시간 앞에, 그 시간 앞에만 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내 인생의 시간을 주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자기를 위하여 그 많은 걸 예비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불러갈 수 있는 그 주관자, 내 영혼의 주인이죠. 그분 앞에 이렇게 그 경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성경에 다니엘서 보니까 네 큰 왕이 있더라고요. 하나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고, 그 다음에 헬라의 그 알렉산더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로마의 율리우스인데, 이 네 큰 왕을 이제 짐승으로, 그 네 짐승으로 이제 표현했고, 뭐 금머리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이 느부갓네살도 대단한 왕이죠. 하여튼 큰 왕이에요. 한 시대에 그 바벨론 제국을 이끌어간, 바벨론을 세운 그런 큰 왕인데, 그 무렵에 바벨론이 그 지역을 통괄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임의로 죽이고 임의로 살리고 임의로 높이고 임의로 낮추더니, 큰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마음대로 죽이고 마음대로 살리고 마음대로 높이고 마음대로 낮추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해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총명을, 그 사람에게 있는 총명을 딱 뺏어가 버리니까 짐승이 되잖아요. 그 짐승처럼 막 그 풀 뜯어먹고 막 이렇게 막, 그리고 이제 살다가 그 7대를 지나가지고 그 이제 성경에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도다. 이제 그 하나님이 빼간 그 총명이 다시 탁 들어와가지고, 이 총명이 돌아오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 봤더니, 그 우러러라고요. 우러러. 전에는
다 내 밑에 이 자식들 다 내 마음대로 다 이렇게 되는데 비로소 처음으로 자기 위에 자기 생명을 주관하는 한 분을 보시고 우러러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됐다 그러면서 그 총명을 돌려주더라고요. 총명을 돌려주니까 다시 이제 그 왕위에 복귀하더라고요. 그게 느부갓네살이잖아요. 거기에 그 임의로 자기 막 임자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제 멋대로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높이고 낮추고를 자기 마음대로 다 되니까 진짜 안 높아지기도 어렵죠. 근데 거기서 그 완전히 땅으로 떨어졌다가 그 비로소 이렇게 하늘을 마음에서부터 내 위에 내 생명을 임의로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이 경이 딱 만나요. 이 느부갓네살 마음에 경이 탁 한자가 탁 새겨지니까 됐다. 그래서 내가 이 경은 거기서 경이 뭔가 보니까 경은 총명을 담는 그릇이더라. 경의 총명이 담기더라 보니까. 나는 이제 그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경이라는 게 그 총명 이런 걸 지혜나 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과 같은 거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서 이 느부갓네살이 다시 총명이 돌아오고 총명이 돌아오니까 권세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나라를 이렇게 얻고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 그 우르르 그 경이라고 하는 그 환자가 다시 만들어지면서 이 사람의 모든 것이 회복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을 보면서도 그 경이라는 요 환자가 모든 것의 그 기초돌과 같은 이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 그 사람 인생에 이게 경이 깨지면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거구나 싶고 그래서 요 경을 얻으면서 총명이 들어오고 그 총명을 얻으면서 권세를 얻고 권세를 가지니까 이 나라를 얻어버리고 그런 구조더라고. 그래서 참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어보고 하면서 이 사람이 진짜 그 하늘을 우러러 볼 줄 아는 그런 마음. 거경이라는 말은 경의 마음이 늘 머물러 있는 그런 하나님을 요셉이 같은 사람, 경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그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다윗 같은 사람도 사울의 옷자락을 이렇게 뱉는데도 그 경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게 걸리고 마음에 뭐 봤을 때 뭐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옷자락 좀 발랐는데 뭐 찔릴 게 뭐 있어요. 근데 하나님한테서는 찔리는 거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야 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찔리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사도행전에 보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세에 두셨으니 아버지가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까 제가 이 시간을 생각하면 이게 이제 이 전도서에서는 시간 그러면 진짜 대책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인간으로서는 시간에 대해서 아무 대책이 없는데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이제 아버지를 만나니까 아버지가 이 시간을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그 시간을 지금 이 재앙의 시간, 요 시간을 총괄하고 계시는 분이 이제 아버지가 되니까 조금 기대가 있죠. 네, 아버지가 이 시간을 쓰실 때 아들을 위하여 쓰시겠구나. 아들 쪽으로 아들에게 해롭게 이 시간을 쓰는 게 아니고 아들을 위하는 쪽으로 아버지의 파워를 쓰시겠구나.
그 시간을 느낄 수 없지만 현재 이 시간 육체로 이 시간의 세계를 이 파워를 느끼지 못하지만 아버지가 이 시간을 어쨌든 아들을 위하여 이 시간을 움직이시겠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그 병원에 이렇게 딱 갔는데 내가 약에 대해서 든 게 하나도 없는데 막 손님들 앞에 이렇게 굉장히 뭐 좀 막연했는데 갑자기 그 복약지도 새로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손님들한테 이렇게 복약지도 이 약은 무슨 약, 이 약은 무슨 약 그러면서 그것도 재미있게 그림까지 나와 이게 캡슐 그림까지 다 나와가지고 꼭 어떤 사람 요즘 물어요. 이 약이 무슨 약이에요? 이렇게 이제 한마디씩 묻거든 사람들. 그러면 딱 종이 딱 펴가지고 이 약은 이 약. 그래서 이렇게 읽어주면 되니까 너무 나는 막 너무 그 편한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신기하게 병원 들어가고 얼마 안 며칠 안 됐는데 그 이제 복약 지도가 딱 생기면서 내 무식한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되도록 그걸 이 하나님이 이렇게 뭐 덮어준다고 할까? 그 때를 딱 맞춰주니까 그냥 막 만약에 거기 없으면 이 손님들 앞에 설 때마다 가슴이 콩닥콩닥 이게 또 뭘 묻나 싶어가지고 그럴 텐데 굉장히 평안해 이렇게 해주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때를 어떤 그 때를 하나만 조금 딱 그 맞춰주니까 그냥 뭐 너무 뭐 이렇게 지난 30년간 이 약계를 떠난 것에 대해서 전혀 무리가 안 되도록 전혀 그 세계가 문제가 안 되도록 그렇게 딱 이렇게 그냥 그게 만들어지더라고. 그래서 그거 그 복약지도 그 법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서도 제 마음에는 그렇게 이제 참 아버지가 어떻게 다 이렇게 적절하게 딱 때를 맞춰 주시나 이런 이제 그렇게 제 마음에 들리죠. 근데 거꾸로 만약에 때를 조금 안 맞게 이렇게 이제 악한 때로 만들면 그런 게 있잖아요. 어제까지 막 잘 내가 딱 주식을 샀는데 그때부터 팍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때가 안 맞으면 운 안 맞으면 막 어떻게 딱 내가 사는 그 순간부터 막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막 그 되는 일이 없는데 때가 안 맞으면 막 하도 희한하게 꼬이죠. 음. 그래서 야, 우리가 때의 시기를 알고 모르고보다도 그걸 주관하시는 분이 나를 위해서 때를 이렇게 써주면 너무 쉽게 이렇게 되게 돼 있고 바다에도 물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바닷가 가니까 물때라거든. 물때 썰물, 밀물 이렇게 그 시간별로 물이 어디까지 들어오고 몇 시에 나가고 이런 걸 물때라 그러대요. 그 때에 맞춰 가지고 이제 그 고기도 잡고 지금 이 물때에 그 고기들이 많이 잡힌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물때가 맞아야 고기 잡을 수 있고. 참 때를 우리가 맞출 수는 없어도 그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아버지라는 게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의 아버지라는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한 아버지시고 아버지가 그 때를 주관하고 있다는 게 이런 재앙 앞에 그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그 아버지가 그걸 주관한다는 게 평안을 주고 참 오히려 나한테 유리하게 어떤 나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때를 쓰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니까 이 구절이 불행한 구절이 아니고 두려운 구절이라기보다도 굉장히 복음 안에서는 참 즐거운 또 신나는 구절이